네, 다니엘서 7장 강의, 지난 시간 10절까지, 7장 10절까지 봤고요. 7장 11절부터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 10절에서 묘사된 하나님은 옛적부터 계신 이인데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옛적이라는 걸 태초를 의미하는 목사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님, 네네. 거기 10절에 물과 불, 사도행전 얘기, 거기 저희가 못 들었습니다. 네네. 여기 좀 더 이야기하다가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아, 거기 앞에를 못 들으셨군요. 네. 여기 이제 옛적부터 계신 이 이야기 조금 더 이야기하고 거기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은 태초를 의미하는데요. 이 태초와 관련돼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는 앞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그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그 혼돈의 바다, 그게 사탄의 세력을 의미했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함으로 사탄의 세력을 이기셨는데 창조를 통해 이기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반역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옛적부터 계신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사탄의 세력을 이기실 분으로 그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신학은 다니엘의 그 우주관은 지금 이 유대를 멸망시키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에 이어지는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가 이 사탄의 세력이라는 이 신학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옛적부터 계신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4편을 보면 12절에 하나님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예로부터라는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33편 6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의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시며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경고히 섰도다. 라고 해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태초에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벨론 등의 고대 제국을 통해 이어져 오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실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옛적부터 계신 이가 계신 그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왕자인데요. 이 왕자는 심판과 권세를 의미하는데 여기 성경 구절을 보면 왕자로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왕자로부터 10절에 보니까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 이미지죠. 여기 또 10절 아니 9절 끝부분을 보면 그의 보호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불이 강처럼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여러분 그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환상을 에스겔이 봤죠. 근데 성전 안에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보좌에서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서 물들이 흘러나와요. 그 물이 흘러서 성전 문지방을 타고 넘어서 흘러가면서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 그 생물이 살아나고 사해바다를 살리는 일이죠. 근데 이제는 이 보좌에서 불꽃이 나오는데 이 불꽃은 의미하는 바는 둘입니다. 하나는 심판의 이미지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미지가 앞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다를 말아 올리는 바람이었는데 이 성령이 바람의 이미지로 앞에서 표현됐다가 여기서는 다시 불의 이미지로 나오는데 이 성령의 바람의 이미지와 불의 이미지가 사도행전 2장에서 합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제 성령이 오실 때, 임재하실 때 그런 현상이 있었고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모양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에서 성령은 불의 이미지와 물의 이미지로 동시에 등장했는데 이 다니엘서 7장에서 성령이 불과 물의 이미지로 다 나왔고 이 불과 물의 이미지는 이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는 한 곳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런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이제 전달하는데요. 11절을 보면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니 그의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래서 불을 통해 심판을 하죠. 그 짐승과 그 남은 짐승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넷째 짐승인 로마 제국과 이후에 여러 제국들을 의미하고요. 넷째 짐승은 즉각적으로 심판을 당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앞에 세 짐승은 권세를 빼앗기나 생명은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짐승이 로마 그 제국 이후에 멸망을 당하는 존재가 있고 생명을 이어가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옛적부터 계신 이와 다른 또한 신적 존재가 나오는데요. 정말 중요한 구절이죠.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3절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또 인자 같으신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옛적부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합니다. 자, 인자 같으니 13절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죠. 천상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죠. 임무를 받습니다. 권세를 받죠. 이거는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땅으로 파송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어지는 18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하나님 나라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강조 용법입니다. 21절에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옛적부터 계신 이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역할 그리고 그들이 가진 원한 그들의 그 어떤 그 영적인 눌림 이런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그리고 그들에게 나라의 권세를 주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이 인자 같은 이라는 겁니다. 인자 같은 이. 자, 그런데 이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자기 고백이 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 예수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메시아로 계시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그 예수라는 인간을 식격화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신학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인자라고 했는데 인자라는 게 그 사람의 모양을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인데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고백을 어떻게 하는지 마태복음 9장 6절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병자를 고치는 건 괜찮아요. 문제는 뭡니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신성 모독이죠.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신적 권세를 가진 존재로 말했는데 신적 권세를 가지고 병 고쳤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라는 게 다니엘서 7장 13절. 근데 그때 다니엘이 본 인자는 천상적 존재인데 그때 다니엘의 나라인 그 남유다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탄의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된 중이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정복해서 토라가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됐는데 가나안 땅의 바알을 함께 섬기며 온갖 죄를 짓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켜 바벨론을 던져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옛적부터 계시니 지극히 크신 이로부터 인자가 권세를 받아 그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는 이들을 제2의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한 것처럼 그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제3의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간접적 고백입니다. 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 천사를 보낸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또 인자는 직접 오셔서 심판하는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또 영원한 통치를 시작합니다. 인자는 마태복음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 다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에 유대인 독자,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구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통해 완성되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구약적 용어인 인자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인자를 통해 주시는 것이 14절 상반절에 기록되는데 권세를 주십니다. 통치의 능력이죠. 영광을 주십니다.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인자는 나라를 주십니다. 왕의 주권을 가졌습니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이죠.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모은 원한을 풀어주는 일을 했죠. 짐승이 상징하는 사탄이나 그 짐승에게 복종하는 자들의 권세도 있습니다. 강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시적이다. 우리가 이 일시적인 권세에 굴복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는 영원합니다. 이 권세라는 본질은 비슷해 보이지만 일시적인가 영원한 것인가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 다시 한번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권세가 얼마나 강합니까? 돈 앞에 얼마나 우리가 치사해질 때가 있습니까? 돈이 교단 총회장 선거까지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돈이 뭐 강력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돈의 권세를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닙니다. 그런 핵심 뭡니까? 일시적이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 복음 전하는 거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죠. 요즘에 복음과 기독교를.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교훈받습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를 택할 것인지 잘 판단해야겠죠. 25절부터 보면요.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이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모든 이제 제도를 고쳐서 성도를 괴롭게 하는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세상 영역에 붙임받아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 공격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로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합니다. 배교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말들을 하는 목회자들이 있죠. 지금은 한두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여러분 그 마지막 때의 현상은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뭐 해일이 일어났다? 어디서 지진이 일어나 죽었다? 한국에서 지금 너무나 비극적 사건이 있었죠. 150명에 가까운 젊은이들이 할로윈 한다고 이태원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압사해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비참한 일입니다. 그보다 더 큰 어떤 비극적 일도 있었죠. 쓰나미 때 많은 사람이 죽고.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말세가 왔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말세의 정확한 진단은
그 지리적인 천재지변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겁니다. 그 영적인 일이 뭐냐면 교회가 대놓고 짐승을 경배하는 일이 올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숨겨놓고 해요. 상당히 많은 부분 교회를 지배하는 게 그 돈의 힘이고 숫자의 힘이지만 그래도 그거를 대놓고 숭배하진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에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면 이제 대놓고 교회에서 돈을 선포하고 힘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이. 자, 그러나 그렇게 배교하는 일들이 있지만 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반대 일도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교가 일어나는 그런 어떤 어려운 극심한 그 핍박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겁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렇죠?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한 때는 그죠? 0.5년이 돼야 1.5년이라고 잘못 썼군요. 0.5년. 자, 그럼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3.5년이죠. 7년 대환란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의 절반입니다.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42달을 12달로 나누면 3년 반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요한계시록의 42달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 어떤 짐승이 이 세상 권세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돈의 힘이 군대의 힘이 온 세상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교회를 핍박해서 배교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3년 반이라는 것은 문자적 의미가 아니고 상징적 의미입니다. 이 기간은 짐승에 대한 심판이 유보되는 시기예요. 마지막 짐승이 그 강력한 힘을 발산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유보하고 그래서 교회가 배교하고 교회 안에 숨어있던 가라지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핍박을 받지만 그들의 신앙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시기가 될 거라는 거죠. 궁극적 승리를 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이긴다. 거룩한 백성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건 맞아요. 하지만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환난을 당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없이 가는 길은 오히려 멸망의 길이고 환난을 당하며 가는 길은 승리의 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성공했을 때만 간증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은 실패한 상황에서 질병 중에 투병하는 상황 가운데서 사업에 실패하는 가운데서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목회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환난을 겪지 않고 엘리트 코스 탄탄대로 고속도로만 달려왔다고 생각하면 내가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 목회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의 말씀만 기억해도 우리는 헛된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번영 신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나를 따르라. 보네포가 말한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예수가 간 길을 따르라인데 칭의의 교리가 어떻게 잘못 가르쳐졌느냐. 예수가 다 하셨다는데. 예수가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할 게 없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서 강조하는 것은 내 의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라는 것이지 의롭다함을 받는 과정과 받은 후에 예수가 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안 가도 된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분명히 말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와라. 근데 따라오는 것이 쉽지 않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욕망, 자기 계획, 자기 성공, 자기 능력, 숫자 중심, 사람 중심, 눈에 보이는 것 중심, 그 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만 목숨을 찾는 거예요. 머리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 쇠뇌시켜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관계예요. 구원은 인격적 관계예요. 구원은 칭의는 거듭남은 성령으로만 말미암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성령이 떠납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지배합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가운데 옛자가 죽으면 성령이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에 예수의 인격을 담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예수 십자가 복음이 없어지면 또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내 짐승을 통해 환난을 받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힘 중심의 숫자 중심의 돈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그게 뭘로 나타나냐? 국가주의로 나타납니다. 국가주의. 대한민국을 하나님 선택하셨다.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태극기를 들고 또 하나는 성조기를 들어요. 더 믿음이 뛰어나신 분들은 이스라엘 국기까지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미국, 한국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게 국가주의예요. 국가주의.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국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입니까? 제국입니까? 미국은 이미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미국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를 잇는 제국이에요. 제국에 느부갓네살과 안티오쿠스와 알렉산더가 있었던 것처럼 미국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어요. 자, 제국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가? 다니엘서에 다 나와요. 전쟁, 정복, 파괴, 지배, 착취, 빈익빈 부익부. 미국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전쟁이에요. 정복이에요. 과거에는 그래도 어떤 그 경찰 국가로서 체면을 지켰어요. 이제는 없어요. 아프가니스탄 자기 미군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다 버려놓고 미군 다 떠나와 버렸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핍박받고 죽어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버림받은 미군에게 도움을 줬던 그 사람들이 러시아 편에 가서 싸워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그랬고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위기가 왔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립니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신흥 국가들이 다 망합니다. IMF 때 옛날에 그 과거 신흥 국가들이 망해갔던 것처럼 다 망해가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를 미국 내부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요. 근데 그 인플레이션은 왜 있었느냐? 미국의 페드가 무지막지한 돈을 다 풀었고 그 돈이 증권시장으로 가면서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한 거예요. 근데 시중에 돈이 풀려있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고 서민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지만 그 금리를 올리는 것은 오히려 서민을 죽입니다. 제국의 한국의 부동산 정책도 결국은 부동산 정책을 풀면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만 집을 사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리를 올려놓고 집값을 떨어뜨리면 서민들은 집을 못 사고 현금 가진 사람들은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총칼을 든 전쟁보다 경제 전쟁을 통해 특정한 계층이 그 돈을 통한 막강한 힘을 갖게 되고 그 막강한 힘을 통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제국을 추구하는 인간은 권력 추구와 전쟁을 통해 자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네 짐승의 환상 중에 결국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그리스가 무너뜨리고 그리스를 로마가 무너뜨렸는데 로마의 이 발에 보면 철과 돌이 섞여 있는데 그 철과 돌이 부딪혀서
다 자기가 부서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는 결국 번성하는 것 같지만 자기들끼리 싸워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추구하는 거 뭐냐? 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느냐? 유럽을 죽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유럽이 중국과 무역을 통해서 힘을 키워가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제 정치적인 견해는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적용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전쟁과 정복과 금융, 헤지 펀드를 통한 빈익분 부를 추구하는 것은 그 과정 중에 부를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은 괜찮아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말하고 간증하고 헌금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인 차이를 어떻게 말하느냐.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고지론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말했죠. 크리스찬은 금융계의 고지를 찾아 정치계의 고지, 학계의 고지를 찾아 그 고지에서 영향을 미쳐야 된다. 고지론은 반복음적이에요. 고지론은 제국주의적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 가면 아주 극보수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아이비리그의 99.9%의 교수들은 비기독교인이 아니라 반기독교인, 안티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곳에 가면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무장시켜서 가면 괜찮지만 신앙으로 무장시켜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가면 괜찮지만 그 부모가 성공 위주의 그 교회에서는 믿음 하면서 아이에게는 성공 돈 이야기해서 그곳에 보내놓으면 10중 8구는 다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자녀에게. 어느 누구도 으뜸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종이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지론만 이야기해요. 올라가면 된다. 근데 올라가고 가는 과정에서도 과거에 장모님 아들들이 주일날 학원 다녔잖아요. 대학 가고 나서 믿음 생활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다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종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고 으뜸이 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섬김 받지 않고 섬기셨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세족식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사가 겸손하게 말하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인생 자체를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목표를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모으려고 하지 말고 흩어지게 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라는 겁니다. 낮은 길, 낮은 목회,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소외된 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어서 원한이 깊어진 사람들, 빚진 자들이 몰려들었던 것처럼 그런 공동체를 만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를 목회해 보면 돈 있는 장로님 한 가정 오는 게 웬만한 가정 10가정 오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교회에 힘을 주죠. 그리고 그런 장로님이 오다 보면 따라서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와요. 근데 그런 분이 없는 교회는 성도가 20명 돼도 목사가 항상 사례비 받는데도 힘들고 허덕이에요. 뭐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어떤 길을 가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원리는 말씀해 줬어요. 종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어떤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회 계층적인, 사회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5번 보면 제국만 아니라 교단과 노예와 교회 안에서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복음적이다. 구원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정치가 타락했다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말은 예수라고 하는 이응, 예, 시옷, 우라고 하는 음성을 발음을 해서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이
그 born again 한다는 거예요. born again.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건데 세례교육 6개월 받고 물을 머리에 뿌려가지고 세례 받고 교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교육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노회에서 교단에서 돈 가지고 정치하고 선거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그 선거가 타락한 게 아니라 그 무리 자체들이 복음하고 상관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놓고 배교하는 일이 드러날 것이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드러나 대놓고 말할 때가 곧 올 겁니다. 자, 신정주의 국가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태극기 한국 절대 신정국가 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뭐 부흥 시기 때 그랬는데 이제 실체가 드러나자 유태인 여러분 유태교는요 이미 구약의 유태교가 아닙니다. 뭐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제2성전이 지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 가장 헛된 망상입니다. 자, 인간 정권을 통해 하나님 나라 권세를 세울 수 없습니다. 뭐 민주당 정권이든 공화당 정권이든 기독교 정권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등 고대 왕이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우상 숭배한 이유가 뭡니까? 자, 느부갓네살 꿈을 꿨어요. 괴로웠어요. 아무도 해석해 주지 않아요. 그때 다니엘이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가 최고다 그랬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넓은 평화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자기 모습을 만들고 내가 신이다. 나를 경배해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누군지 알아요. 능력도 인정해요. 그런데 자기를 신이다라고 말해요. 이게 머리로 알고 믿는 귀신의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말한 거예요. 귀신은 가장 먼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귀신의 믿음이에요. 이건 구원하지 못해요. 로마서를 잘못 해석하면 귀신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가르쳐서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삶은 권력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권력의 본질이 하나님 대적과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는 걸 흉내내서 어떤 존재가 죽었다 살아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으로 숭배하라. 모든 인간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정치, 전쟁, 분쟁을 다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 환란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더 영광을 받는 사람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미 그래요. 정말 대단한 큰 교회 담임 목사는 하나님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이 비자금을 수백억인가 수천억을 관리하다가 잘못돼서 자살을 했는데도 그 교회 목사님의 그 권세는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그의 아들을 세습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우상이 분명하죠. 그리고 그런 큰 교회 반드시 그 백그라운드는 뭐예요? 그 비자금 관리하던 장로님이 자살한 것처럼 돈입니다. 돈. 돈이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헌금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겁니다. 민족과 민족의 경쟁이 있었는데요. 또 한 민족 안에서도 대결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국가나 민족보다는 글로벌 중심, 기업 중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유럽이 중국 편에 붙는 거 막기 위해서 미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볼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거예요. 북한이 남한을 침범해 온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 에치슨 라인을 이야기하면서 미군이 한국 땅을 떠날 것처럼 그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북한이 소련 믿고 넘어온 겁니다. 물론 러시아가 잘못이지만 미국, 러시아 정도는 새끼손가락 하나로도 러시아는 눌러 죽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하게 내버려 두는 이유가 뭡니까? 재래식 무기도 떨어져가지고 허덕이는 러시아를 내버려 두는 이유는 러시아가 가스 공급에서 유럽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그 관계가 차단돼서 모든 게 다 올라서 이제는 그 EU가 러시아를 의존하지 못하고 미국에 의존하게 만들고 미국의 그 석유 업체들이 엄청난 돈을 지금 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사실 미국 땅에는
그 중동 지역보다 더 많은 가스가 다 묻어져 있는데 그걸 개발을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조금씩 개발하는데 그거를 되팔아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고 있습니다. 이념전이나 민족전이 아닌 이윤 전쟁입니다. 다니엘 7장을 해석하는 계시록 13장이 적그리스도의 정치, 종교적 행위가 경제 행위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컴퓨터를 의미한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죠. 근데 분명한 거는 이 17절에 경제 행위와 관련됐다는 겁니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한다. 고대 로마에는 길드 조직이 있었는데 상업협동조합이 있었는데 로마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 상업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를 신격화해서 황제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표를 주지 않았어요. 그 참된 신앙을 가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표를 못 받아서 자기가 하고 있던 비즈니스를 다 접어야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막혀진 거죠. 몇몇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거나 감옥에 보내거나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뭐였느냐? 비즈니스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게 가장 큰 환란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21세기에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경제 행위에서 밀려나는 걸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애를 낳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훨씬 나라가 부유해졌는데 결혼도 안 합니까? 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옛날에는 4명, 5명을 낳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한 명 낳아 두 부부가 전문직으로 한 명, 2명 키우는 것도 힘든 세상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경쟁에서 고지를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교회 강단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세상에 위정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돈이 지배하고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두 부부가 벌어도 한 아이를 낳아서 키우지 못하게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설교자들은 그런 세상을 선점해서 4차 산업혁명이 뭔지 꿰뚫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대학을 가면 축복받고 이런 식의 사탄이 만들어놓은 그 생태계 속에서 승리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부가 주는 그늘 안에서 살고 있지 않는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